성도님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여전한 방식으로 또 예배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2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요즘에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다들 낫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정말 이 모든 사태가 끝나기만을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구속사를 아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다른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작하셨는가? 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끝내지 않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대답이 무엇인가?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이 모든 사태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직 듣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회개임을 깨닫고 우리 진실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고 애통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덧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30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찬양하면서 이 힘들고 어두운 이 터널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는 이 소망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자 죄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종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온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오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5단계로 격상하여 주님 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 예배드리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를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전 세계 것들이 마비되고 중단되며 파탄에 이르렀음을 하나님께 고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때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옵시고 나라와 민족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해외에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코로나 환자들을 위해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끊겨진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이 온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치 폭풍을 만난 배같이 이리저리 요동치며 휩쓸리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배 안에서 공포에 떨며 아우성치는 승객들처럼 우리도 지금 철교하며 죽음과 무가치와 혼동의 세력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악한 무리를 쫓아 허덕이며 허망한 권력을 향해 질주하고 하나님과 어긋난 명예임에도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온통 야단 법석들을 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 이러한 우리들의 추한 모습들을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철저한 간섭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자세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유라글로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죽음 앞에 떨며 아우성쳤지만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바울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바울처럼 하나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시의 메시지를 깨닫고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죄로 어두워진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들 가운데로 임하신 주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아무 자격이나 아무 공로도 없는 죄 많은 인간들이지만 거저받은 이 은혜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과도 나눔으로 전파하며 주님 전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간에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임에도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 저희들이 모이지 못하고 아무 행사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주시기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과 기쁨과 참복을 가져다 주신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라인으로나마 온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저희들은 교회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있지만 모이지 못하는 관계로 인하여 행사들이 중단되고 계획도 세우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21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준비하면서 교회의 예산과 결산과 2021년도 충성하고 봉사할 일꾼들도 뽑아야 할 터인데 그동안 기도로서 준비된 일꾼들이 뽑히게 하시고 참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좋은 일꾼들이 뽑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갖가지 은혜와 은사를 내려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혜경 자매의 간증 고백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모든 성도들도 함께하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하셔서 능력 있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일교회 이혜경 자매입니다. 처녀 때 예수님을 영접한 어머니의 신앙으로 저 또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초등학생 때부터 반주자로 섬겼지만 약 7년간 다니던 교회에서 청년들과 목회자와의 갈등으로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 우연히 김양재 목사님의 저서인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를 읽으며 모든 사건은 내 인생의 결론이며 나의 구원을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구속사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싶다는 생각에 같은 구속사의 말씀으로 사역하는 한일교회의 지인의 인도로 오게 되었고 얼마 안 있어 띵크 1:1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던 중 5주차 주제인 100% 오르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시길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100% 오르심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뭐냐고 물으셨고 저는 지체 없이 아버지라고 답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셨던 아버지는 돈을 벌긴 버셨지만 자기의 품위 유지와 유흥에 돈을 쓰느라 생활비를 아예 주지 않는 달이 태반이었고 가끔 주는 돈은 가정을 유지하기에는 턱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못하고 사고만 치니 어머니는 있는 집까지 팔아가며 수습하셨고 아버지 도움 없이 홀로 자식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러던 중 중3 때는 아빠의 외도까지 드러났고 심지어 그 여자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륜 상대인 여자는 미안해하기는커녕 자식까지 들먹이며 엄마에게 협박과 조롱을 했고 안 그래도 불안했던 가정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복신앙이 있던 저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대학교 졸업만 하면 아빠도 변하고 우리 집도 풀릴 거라는 생각에 희망을 잃지 않고 교회 반주를 맡아가며 내 열심의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과는 달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젠간 변할 거라고 믿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시기에 저의 진로 문제까지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내 삶의 가장 큰 소원은 아버지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숨이 쉬어졌고 오히려 내 성공이 좌절되니 신앙의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변화되기를 원했던 것도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던 중 목사님께서는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 책임감을 배운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제가 태어났는데 그만 친어머니가 어린 저를 남기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같이 책임감 없는 사람에게 갓난아기란 혼자 키우기에도 부담스럽고 재혼을 하기에는 더욱 부담스러운 존재라 얼마든지 저를 고아원에 버릴 수 있었지만 아버지는 끝내 저를 버리지 않았고 저를 키워줄 새엄마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의 새엄마를 만나게 됐는데 그 어머니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신앙인이었습니다. 지금의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등학교 때 알게 되었는데 전혀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라면서 동생과 0.01%의 차별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훈련 중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사실을 해석해 주시며 제가 부모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부모를 만난 부모 복을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역대상 6장 54절에서 81절 레위 지파의 거주지와 도피성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레위 자손이 사방 지기 안에서 거주지와 도피성을 받았듯이 어머니를 통해 도피성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아버지를 전도하라는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영혼 구원보다는 예수님을 잘 믿어 내가 성공하길 꿈꿨고 교회를 도피처로 삼으며 부재중 큰딸로 살았습니다. 기복신앙으로 주일뿐만 아니라 금요일, 토요일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정작 아버지의 구원과 가정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어머니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말씀에서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살인자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도피성이 있어야 하고 레위인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자로 레위인을 세운 이유는 그들의 조상 레위가 살인자였고 그들이 받을 수 없는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살인자와 같은 아버지와 한 집에 사는 게 너무 싫었고 아버지 때문에 당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생색이나 변화되지 않는 아버지를 향해 온갖 정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나니 살인자는 아버지가 아니라 눈빛과 표정, 말투, 온 몸으로 아버지에게 칼을 쏟아낸 제가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아버지와 같이 살아가는 어머니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어머니에게 풀며 모진 말과 냉정한 태도로 어머니에게 칼을 꽂은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니 하늘 끝까지 차오르고 있던 내 죄를 도저히 보다 못한 하나님이 아버지를 데려가심으로 내 죄를 멈추게 하셨고
우리 가정이 불신의 땅이 된 것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나 때문임이 인정되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99% 오르신 하나님이 아닌 100% 오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진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기를 기도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살인자인 나를 구하러 만들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 간증 잘 들었는데 간증을 들으면서도 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게 우리 인생의 모든 방황은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누구를 해석해야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해석하지 못하면 누가 아무리 해석이 돼도 내 인생의 방황이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구속사라는 것은 내 죄를 보는 것인데 우리 자매가 아버지가 해석되지 않아서 내 인생에 방황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내 안에 죄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좋은 아버지도 나를 고아로 만들지 않고 버리지 않는 이 아버지도 해석이 안 되고 새엄마지만 친엄마가 아니지만 전혀 차별을 두지 않고 나를 길러준 이 좋은 엄마도 해석되지 않고 내가 해석이 안 되니까 내가 죄인인 게 모르니까 내 주변에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비로소 내 죄를 봐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오르시고 내가 얼마나 100%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간증을 통해서 한 번 더 남을 비난하거나 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나의 100% 죄인됨을 보고 인생을 해석하는 내가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 눈으로 함께 따라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이 제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한국 교회가 어느 교회나 리더십 체인지가 되면서 또 2대, 3대째 새로운 목사님들이 이제 오시는데 어느 교회를 보니까 담임 목사님을 모시면서 이런 조건을 내세웠어요. 첫째, 유아 세례 교인이어야 하고,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최소한 모태신앙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박사학위를 소지해야 되고 45세에서 55세의 남성으로 이혼 경력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서울이나 경기도 출신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에 동감하십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느 교회 이제 담임 목사를 뽑는다고 하면 일단 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저는 박사학위도 없고요, 이혼 경력은 없는데 서울이나 경기도 출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런 내용에 공감하시나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조건들을 내세워서 제자를 뽑는다고 하면 우리 중에 과연 제자로 뽑힐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주님도 주님의 사역과 비전을 이어갈 사역자, 이 제자들을 뽑으시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사람을 뽑으시는 그 기준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제자 자격 1순위는 죄인이에요.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지나가심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 뜻이 없이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람이에요. 기독교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 중심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서 거기를 지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중에도 사람을 유심히 관찰하시고 오늘 제자가 될 마태를 알아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마태가 눈에 띄었을까요? 세리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즘의 세무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에서는 이게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고요, 로마의 권력을 얻고 백성을 착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걸 착취라고 하냐면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적당한 세금을 냈어요. 그리고 국가로부터 아주 적당한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이 세금을 착취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면 세금을 내는데 정상적인 국가에서 세금을 내면서 착취당한다고 느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는요, 10가지도 넘는 세금을 유대인에게 부과했어요. 그리고 베풀지 않아요. 그냥 걷어가기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세금 외에도 성전법에 의해서 드려야 될 재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긁어가기만 하는 세리는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는 모든 것을 세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혹독한 세금의 원흉이 세리인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이 자신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백성에게 반감을 품고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것을 착취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요, 사람들한테 이제 인심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이제 이 사람한테 남은 것은 뭐냐면 그냥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긁어 모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말고는 세리한테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이 무시해도 좋으니까 돈이 많아서 창녀를 사서 쾌락을 즐기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세리와 창녀와 사마리아인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회개를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세리라고 딱 잘라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리 중에 한 사람, 오늘 마태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세관에 앉은 사람, 다시 말해서 오늘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 중에 앉은 그를 보고 너는 오늘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매가 오늘 이 간증, 귀한 간증을 해주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 자매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게 뭐가 있겠어요?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했고, 살인했고, 어머니를 살인했고, 자기 마음 가운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애통한 게 아니라 문제 많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때 숨이 쉬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지목하시고 이 자매를 주목하사 오늘 너는 나를 따르라고, 너는 내 제자가 되기에 충분하다라고 오늘 그렇게 이 자매를 또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자와 중풍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는 나를 쫓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세리 마태에게는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병에서 나은 자보다 죄인 세리를 부르실까요? 문둥병자와 중풍병자와 세리 중에 여러분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죄의식을 많이 갖겠습니까? 여러분, 병자는요 자신의 상황을 원망할 뿐 죄의식을 느끼기는 쉽지 않아요. 오히려 생색을 느끼기가 쉽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누구에게 해를 끼치고 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내가 나병에 걸렸지? 오히려 병든 자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가능성이 크고 생색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세리는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스스로 죄의식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을 착취해서 늘 욕을 먹고 있으니까 어떤 풍요가 와도 마음이 곤고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 내가 죄인인 걸 너무 확실히 절감하는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매가 왜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겠어요? 오늘 내가 죄인인 걸 너무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덕목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막힌 진리를 가르치시고 병고침과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인간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다 오늘 내가 지옥 가야 될 내 죄가 있어요. 그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원하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내 죄를 내가 모르면 그를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할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가장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세리 마태를 부르심으로 모든 사역에 앞서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배경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박사학위 소지자, 출신, 족보 하나도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비도덕적인 마태를 부르심으로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부르시면 제자가 될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나다 내가 내 죄를 깨닫기만 하면 누구나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러분, 오늘 그렇죠, 마태가 세리니까 오늘 잔치를 벌이는데 그 집에 누가 왔겠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왔겠습니까? 서기관이 왔겠습니까? 아니죠. 세리가 오늘 잔치를 벌이니까 역시 세리들이 오는 거예요. 다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는다고 해서 갑자기 딴 세상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죄인일 때 나와 어울리던 사람들, 내 옆에 있던 사람들, 자기 부류의 사람들부터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들 먼저 내 사명의 이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달라졌다고 전에 어울리던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함께 너무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세상 학교로 가고 저는 신학교를 갔는데, 그렇죠, 전 신학교가 그렇게 이상한 데인지 몰랐어요. 신학교를 가니까 딱 첫 해에 MT를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설레요. MT 때 뭐 할까? MT는 어떤 것일까? 근데 신학교를 가서 MT를 갔더니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기도원을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데를 다녔어요. 그 이상한 데를. 제가 그런 데를 다녔는데 제 친구들은 제일 먼저 이제 가면은, 이제 세상 학교를 가면, 일반 학교를 가면 거기서 뭐 배우겠습니까? MT 가면 술 마시는 법부터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하게 우리가 이렇게 취할 때 이제 얼마나 이제 그 술을 마시면서도 이렇게 예의 바르게 술을 마시고 주정을 해도 얼마나 예의 바르게 주정하고 이런 걸 배웠겠죠. 그런데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만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고3 때 그렇게 함께 대화가 잘 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들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서로 사는 세상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요, 만나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내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내 친구들이 먼저 나의 사역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들하고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는요, 자기 부류의 사람부터 잘 섬겼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인정받는 제자 마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는 리더십이고 제자의 자격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고 이 구속사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저의 사명이 뭐냐면 누구를 만나도 잘 지내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대화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첫 가정을 지키시는데 실패하고 이 재혼하신 분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혼이요, 아프리카 선교보다 힘들다고 한 것처럼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재혼 가정의 아픔을 알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은 재혼 가정이구나, 힘든 일이 있구나, 이게 촉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힘든 문제를 이제 있으니까 나와 같은 힘든 문제를 가진 사람들 보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보면서 이게 정죄감이 드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또 저 사람은 어떤 사연이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종류와 장르가 틀리고 죄패가 다르지만
나의 고난을 약재로 삼아서 그것으로 같은 고난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같이 아파해주고 공감해주면 그것으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도 오늘 아버지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이 자매가 얼마나 말이 잘 통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자식 고난이 있다면 같은 자식 고난이 있는 사람한테 다가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질병 가운데 입원했다면 같은 병실에 누워있는 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 암 치료를 받느라고 이제 그 병실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요, 내가 암에 걸려서 함께 이제 암 병동에 그 요양원에 있으니까 같이 암에 걸려서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들한테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틈만 나면 옆에 침대에 있는 지체한테 제 설교를 들려준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세뇌가 됐는지 요즘에 옆에 침대에 있는 분이 저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이라고 부른대요. 언젠가 한번 만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 너와 나의 아픔이 공감이 되기 때문이에요. 나의 아픔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회개가 되면요 이제 그것이 나의 복음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려봅니다. 오늘 어디에 앉아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어디에 앉아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경건하고 도덕적인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아는 죄의 자리에 있을 때 나를 주목하시는 주님의 시선을 느끼십니까? 그 시선에 응답하여 즉시 일어나 쫓으니라의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찾아야 될 내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매 같은 경우에는 뭐 혈기 있는 사람들 찾아가면 되겠죠. 자매가 이제 들어보니까 혈기가 어마어마해요. 저렇게 한창 아버지 때문에 분노하고 있을 때 주먹으로 문을 뚫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와 같이 이렇게 혈기 있는 사람들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고 나니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안 믿는 가족들과 문제 많은 친구들을 멀리합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소개합니까? 두 번째로 제자 탈락 1순위는 잘난 사람들이에요.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은 학벌과 지식과 영향력으로 보면 능히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담임 목사 뽑는 이 조건에 다 합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오늘 그 교회는 바리새인을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뽑겠죠. 이 사람들은요 성경 박사고 그리고 유대 출신과 세례 교인 등 자격을 다 갖췄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갖췄는데 제자가 못 됐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다 갖췄는데 오늘 탈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갖춘 것으로 오늘 주님을 비난하고 공격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과 교회는 같이 다닐 수 있지만 어울릴 수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안 돼요. 체면이 있고 교양이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라고 친절하게 인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교제는 못 나눠요. 저런 사람들과 성경 공부는 같이 할 수 있지만 밥은 절대 못 먹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겉으로는 경건해도 끼리끼리 모이고 외모로 차별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인류 대학을 나왔다고 탈락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인류 대학을 나와서 죄인이 용납이 안 되면 그 용납되지 않는 그 잘남, 그것 때문에 탈락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이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전문직 종사자들끼리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서 장애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느 교회는요 과부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제가 저를 가르쳐 줬던 선생님께서 이제 집회를 갔던 교회는요
그 미국 교회인데 한때 미 8군에서 이 창녀촌에서 있었던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사업자 선교회, 법조인 선교회가 있어요.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선교회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고루 모여야 교회인 거예요. 골고루 다 모일 수 있어야 목장인 거예요. 여러분, 지역으로 모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죠.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는 지역이 너무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수시로 만나서 목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모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직업과 부와 아파트 평소로 모인다면 그것은 그 바리새인의 공동체입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즐거워해도 그 주님의 제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리새인의 구호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묶어줘서 같이 모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전혀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유독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말투가 저한테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장 식구들을 집으로 초대하면서 집사님, 우리 집에 점심 먹으러 오라고 그랬는데 그 집사님은 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걸리는 사람하고 함께하기 싫은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욕하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나랑은 대화가 안 통하더라고 하면서 배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 한 적 없습니까? 어찌하여 저런 사람들을 우리 목장에 보냈냐고 이 교회에 불만을 품은 적이 있지 않냐라는 거죠. 누가 나랑 같은 목장에 딱 모였다고 이름이 발표되면 마음의 부담이 확 오는 거예요. 나 그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무식하고 어쩌고 말투가 어쩌고 여러분 따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원래 죄인의 공동체예요. 내가 누군가가 걸리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기피의 대상인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들이대는 그 잣대로 누군가 나를 그 잣대로 들이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많고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 교회에 무식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많기 때문에 성격이 꼬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있죠. 뭐 내가 직업이 좋고 그리고 뭐 우리 남편이 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좋은 집에 어찌하다 보니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오면 비비 꼬아가지고 얘기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이 딱 넓으니까 집 넓어서 좋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 집에 딱 오면요, 난방비 많이 나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막 비비 꼬는 사람들 있어요. 뭘 봐도 꼬는 사람들 있어요. 날 때부터 교양 있고 성격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왜 교양 있고 성격 좋은지 아십니까? 어쩌다가 잘 먹고 잘 사는 환경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쩌다 보니까 남보다 조금 더 배웠던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환경이 좋은 거예요. 성품 좋은 부모님 만나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남보다 약간 더 편한 성품을 가졌을 뿐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하고 환경 바꾸잖아요. 나는 더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어울리기 싫어한다고 하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전도와 구제와 봉사를 열심히 해도 절대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 교제를 나누다 보면 제 동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화를 하면 잘 있었어?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당회장님 잘 계셨냐고 그 있잖아요. 그 말할 때부터 굉장히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들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그렇게 편협하고 교만하면 주님 제자가 절대 못 된다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교양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다른 사람 착취하는 세리도 창녀도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만나면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변화돼요. 아직 예수님 못 만나서 그렇지 예수님 만나잖아요. 변화돼요. 지식과 교양으로 외모를 취하는 바리새인보다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겸손한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훈련을 하고 이제 간증한 우리 자매님하고 10주를 이제 함께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자매님이 얼마나 편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말이 통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죄인인 걸 아니까요. 사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교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외모는 갖춘 것이 없어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내 죄를 깨달으면요, 최고의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함께하기 싫은 그 사람도 내 죄를 보고 예수님 만나면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해요.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하면서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적용 질문 드려보겠습니까? 함께 어울리기 싫은 사람이 누굽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지 않아요. 지금 내 마음에 함께 목장한다고 하면 숨 막히고 부담되는 사람 있습니다. 우리 아까 간증한 자매는 심지어 그게 내 아버지였죠. 누구 때문에 목장 예배 가기가 싫어집니까? 이건 뭐 앞으로 이제 회복되면 뭐 그렇게 되겠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외모는 볼품이 없어도 자기 죄를 아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생명력 넘치는 모임인지 경험을 해봤습니까? 저는 이제 훈련하면서 그게 경험이 되더라고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을 수 있느냐고 하지 말고 어찌하여 내 옆에 그런 사람들이 안 모이는지 그것을 애통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병든 자와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입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여러분, 의원이 병든 자를 찾아가지 않고 건강한 자를 찾아다닌다면 여러분, 의원이 도대체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교양 있는 사람만 찾아다니고 오늘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개점 휴업이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목장도 건강한 자만 찾아다니면 그 부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뭐냐면 건강한 자를 좋아해요. 나이스한 사람 있잖아요. 만나면 이렇게 돈도 잘 쓰고 뭐 유머 감각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몸도 정신도 건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찾아다니다가 결혼을 못해요. 여러분, 병든 자와 힘든 자를 찾아다니면 내가 도와줄 일이 생길까봐 우리는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부담되는 거예요. 돈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또 통화 한번 했다가 애정 결핍이 있어가지고 안 끊고 3시간 4시간 나를 붙들고 통화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저런 부담감 때문에 우리가 정작 가야 될 사람한테 못 가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스스로 성경 박사에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그들에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 신학교 4년 다니고 신학대학원 4년 다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선생님한테 6년을 배웠어요. 그런데 다 배웠더니 우리들 교회 갔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배우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우리들 교회 갔을 때 제일 충격적인 말이 그거였어요. 배워라. 그것도 평신도한테 배워라. 여러분, 제자도 아닌 바리새인들에게 배우라고 하신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배우라고 하십니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직분이 어떠하든지 배울 게 있어요. 배워야 돼요. 다른 것도 아니라 성경 박사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의 뜻을 다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배우라라고 할 때 충격받고 기분 나쁘잖아요. 문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병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목사는 배우면 안 됩니까? 목사는 다 아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나보다 죄 고백이 잘 되고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그의 직분이 어떠하든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배우라라는 말을 했을 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심지어는 내가 이 교회에서 계속 사역해야 되나? 갈등이 되더라고요. 근데 왜냐? 배우라는 말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오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배우라는 이 말이요, 그렇게 기분 나쁘고 충격인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형식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제사의 정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제사의 핵심 정신은 죄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죄인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죄인의 고백을 들어주면서 그들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예수님,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려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나는 병든 자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해보면요, 제일 은혜 받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죄인이에요. 틀림없어요. 죄인이 은혜 받아요. 은혜 받지 못한다. 이유가 뭐냐? 내 안에 가득 찬 의가 은혜가 들어오는 걸 막고 있는 거예요. 원인은 100%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죄인으로 사는 것만큼 세상 편하고 은혜 받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병든 자라는 것을 몰라요. 병을 고치려면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오늘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못 돼요. 아니, 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 바리새인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도우실 수가 없어요. 그거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아픔도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죄와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니까 긍휼은 없고 제사만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희망은 아예 품지를 않아요. 그냥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는 새로운 것은 기대 자체를 안 합니다. 편견과 교만으로 병들어 있으면서 내가 환자인 것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만 판단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곁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나와 있는 사람들이 치유가 없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과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 이 각 가정 가운데서 싸움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도대체 문제가 돼서 싸울까 가만히 보면 언어가 말폭탄이 되어가지고 이 터지는 일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모일 때가 명절인데, 이 명절 때 듣기 싫은 말이 뭐냐 이게 질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무시무시한 말이 이번에 어머니 임플란트 해드려야지. 와, 이게 엄청나게 가슴 철렁하는 말이래요. 아버지 칠순잔치는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될까 봐. 이런 돈 들어가는 얘기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힘들대요.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듣기 싫어하는 말은 좀 뭐 일찍 출발하지 그랬냐.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말, 벌써 가냐. 그리고 남편 피곤한데 친정은 왜 가냐. 그리고 여러분, 제발 그런 말씀 안 하시면 좋겠는데 임신은 언제 하냐. 야, 둘째는 언제 낳냐, 셋째는 언제 낳냐. 그러니까 이런 말 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듣기 싫은 말 1위가 뭐냐. 어머니 시집살이에 비하면 당신은 편한 거야. 우리 엄마 시집살이 생각하면 당신이 얼마나 편한 줄 알아? 근데 이 얘기 듣고 제가 저희 아내한테 너무 큰 잘못을 했더라고요. 우리 엄마 목회할 때 생각하면 당신은 얼마나 편한 줄 알아?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그냥 저희 아내가 저를 버리지 않고 살아주는 건 기적이에요. 또 제 조카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장가 가려면 취직해야지. 시집은 언제 가냐? 그리고 제일 듣기 싫은 말, 너도 많이 늙었다. 이런 얘기가 정말 듣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서들끼리 뭐 그런 말 한다네요. 말폭탄에는. 그래서 그 남편들 명절 보너스를 얼마나 받았냐고.
만나면 이제 연봉 비교하는 거예요. 월급은 잘 나오냐고. 그 동네 아파트 값은 좀 올랐냐. 그리고 제일 꼬인 말이 이런 거래요. 동서 이런 거 평소에 못 먹을 텐데 먹어놓으라고. 뭐 이런 말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다들 한 번쯤 내가 당해봤거나 내가 한 번쯤 터트려본 말폭탄이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인데도 어느 집이든 가족끼리 모이잖아요. 이런 말폭탄을 돌리면서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럴까?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악하고 꼬여서 남에게 상처가 되는 이 말폭탄을 돌릴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병든 자, 내가 죄인인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뭐 때문에 아프고 상처를 받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말폭탄을 툭툭 내뱉는 거예요. 내가 병든 자, 죄인으로 살아야 내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 한마디도 지혜롭게 하고 상처 주는 말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로 편한 사람은요, 그 죄인이에요. 아파본 사람하고 대화하면요, 그 사람은 말로 상처를 안 준다는 거죠. 근데 제가 정말 그게 안 돼요. 저도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라 제가 힘든 것에 대해서는 너무 생색이 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힘들잖아요. 저는 마침내는 어떤 방식이든 그걸 티를 내 가지고 그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랑 이제 밥을 먹을 때 말 안 하죠. 생색 안 내려고. 근데 이러는 거예요. 괜히 이러는 거야. 한 번씩 이게 물어봐 달라고. 오늘 당신 무슨 일이 있냐고, 얼마나 힘드냐고. 그 티를 내야 저는 직성이 풀려요. 그런데 반면에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둔감해요. 그러니까 이런 저한테 제일 상처받고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제 아내죠. 그럼 제가 어떤 식으로 제 아내한테 상처를 주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저를 객관적으로 보면 제 아내가 그 살림을, 제가 교회를 가면 저희 아내는 늘 도시락을 싸줍니다. 그러니까 100% 그러지 못할 때가 있지만 저희 아내가 힘든 일이잖아요. 도시락을 싸줘요. 그리고 교회를 갔다 퇴근을 하면 집은 어김없이 깨끗해요. 정말 그래요. 그러면 제 아내가 애 키우는 집에서 이 집을 이렇게 관리하고 그렇게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남편을 섬길 정도면 매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 정리라는 게 있잖아요. 살림이라는 게 하루 안 하잖아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매일 관리하고 매일 정리하고 뭔가를 매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나한테만 사로잡혀 있으니까 제 마음에 드는 생색이 뭐냐면, 그래도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고 부딪히고 낯선 사람들 비위 맞추고 하는 그 직장 생활보다는 살림이 훨씬 쉽지 않나? 그렇지 않나? 그래서 그래도 혼자 살림하다가 힘들면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좀 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아내가 어느 날 힘들다 이렇게 말하면 저도 모르게 툭 그 말이 나와요. 당신이 왜 힘들어? 뭐가 힘든데? 집에 있으면서 힘든 게 뭐야? 이런 말이 있잖아요. 툭 나와요. 저 상당히 꼬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면 우리 주부님들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시죠.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아는데, 그런데 제가 왜 아내의 일에 대해서, 이 살림에 대해서 무시가 나오고 이런 말폭탄을 겁도 없이 터뜨릴까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밖에서 하는 나의 수고가 전부 나의 의의가 되고, 내가 남편으로서 해야 되는 당연한 수고가 반드시 보상받아야 되는 생색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 의의에 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서 제일 힘든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 나보다 쉬운 일이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나야. 다른 사람들은 나만큼 교회를 고민하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결혼 자체가요, 결혼해서 저는 손해본 게 없어요. 그리고 굳이 있잖아요, 이 결혼해서 손해본 게 누구냐를 따지면 제 아내가 손해를 훨씬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제 아내보다 10살이나 많아요. 저희 아내가 자선사고 판 겁니다.
저는 그때 이제 노총각이었고 저희 아내는요 제일 예쁠 때였어요. 근데 그때 그냥 적선하듯이 자기 인생을 저한테 던진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10살이 많은데 남편이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눌 때 얼마나 꼰대스럽겠어요. 얼마나 권위적이겠어요. 알량하게 있잖아요. 직분 좀 있다고. 그렇죠? 그런데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저희 아내를 풍족하게 해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결단코 저는 제 아내한테 좋은 남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엎드려 절하면서 감사하다고 하고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늘 저는 제 의의가 있으니까 제가 한 수고만 기억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지 못하고 잊고 사니까 내 아내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툭툭 던지는 거예요. 툭툭.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이라도 제가 돌이키고 제 아내와 잘 사는 길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죄인인 줄 알아야 돼요. 10살이나 많은 사람이 도둑질을 했으면 죄인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고개 숙이고 살아야죠.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죄인임을 잊지 않는데 말폭탄으로 서로의 가슴에 상처를 내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쫓는 제자가 되려면 병든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어떤 죄인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허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모습으로 서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무 공로도 없이 구원받았지만 아직 온전함과 거룩에 이르지 못한 죄인이에요. 분명히 그게 있어요. 그 모습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치장하고 마치 아닌 척,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인 척,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믿은 뒤에 더욱 우리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십자가와 죄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만이지 왜 자꾸 죄를 이야기하냐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위험한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 짓는 행위는 끝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되고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성화는 날마다 진행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나는 죽는데 1년에 한 번씩 죽는 게 아니고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지 못하는 죄와 상처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온전하지 못한 나의 병든 부분, 나의 죄인된 부분을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병든 자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그런 나를 오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제 간증문을 다듬으면서 우리 집사님들 간증문하고 죄패를 이제 보고 있는데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조금씩 한두 명씩 죄인으로 주님 앞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요, 우리 교회는 조금만 있으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고 형편없는 나를 부르고 제자 삼으시는 것이 오늘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배가 끝나고 우리 가정에서 각 가정에서 나눔을 만약에 하신다면 오늘은 이제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뭔지, 내 부족함이 뭔지, 내가 당신에게 던졌던 말폭탄이 뭔지 이제는 기억나고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곤고함으로 세관에 앉은 마태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느끼지 못하면 어떤 제자도 천국도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쫓으려니 내려놓을 것이 너무 많아서 한 가지 내려놓는 것이 바닷물을 한 바가지 퍼내는 그 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주님 때문에 내려놓으면 그 한 가지로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한 가지로 주님의 일꾼 삼으시고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한 바가지 퍼내야 될 내 병든 모습, 내 죄는 뭐냐라는 거죠. 적용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술과 담배 중독으로 병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네 저는 병들었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이게 사실 병든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술, 담배 중독인 분들은 자기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혹시 우울함과 분노로 정신의 병이 들었습니까? 긍휼과 회개 없이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영적인 병이 들었습니까?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런 중독 그리고 정신적인 병, 이 영적인 병 중에 저는 영적인 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병든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의원이신 주님을 쓸데없다 하며 나도 남도 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온전할 수 없기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합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일 수밖에 없다는, 오늘 사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죄인인 내 십자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도 원래 거기에 달렸어야 될 내가 안 보이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지만 우리가 한평생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내려놓고 교양 있는 사람인 척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찬송가 461장, 우리 찬송가 461장 한번 찬양해 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간에 내가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되는 죄인인지 한번 고백해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 제 아내한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사실 고백을 한 겁니다. 저는 제 아내한테 평생을 감사하고 살아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제 아내한테 가장 고마웠던 순간은 저와 같이 이 한일교회 계단을 내려와 줬을 때 그 계단을 내려오는 날이 외롭지 않았어요. 제 아내가 함께 있어줬습니다. 그래서 늘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상한 게 뭐냐면 이런 제가 제 아내를 원망할 때가 있어요. 정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젠지 가만히 보니까 부족한 내가 잊혀질 때마다 자꾸 제 아내의 죄가 보여요. 진짜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내 죄가 잊혀질 때마다 자꾸 내 아내가 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가 자꾸 보여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이 설교가 끝나면 정말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사과해야 되는 내 십자가, 내 죄, 나의 병든 것들을 고백해보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 자녀들 앞에서 일평생 너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살았던 부모인 나의 죄를 고백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자매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 너무나 좋은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여러분의 병들어 있는 그 마음, 절대로 잊혀질 수 없는 그 죄를 오늘 한번 용기 내서 고백해보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오늘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십자가를 지을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제자 되기 원한다면 주님 앞에 내놔야 될 답은 딱 하나예요.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주님,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병든 자라 죄인이여 오라 하실 때 주님, 제가 제일 먼저 대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적용 질문을 받았는데 주님, 이 적용 질문을 적용해야 될 사람은 저입니다 라고 오늘 우리가 나서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 오늘 내가 고백해야 될 나의 죄, 나의 병든 마음, 오늘 내가 당장 가서 죄를 고백하고 사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한번 적용하면서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우리 한 번 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이 물어보실 때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 제자 대답하였다. 제자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들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각 가정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없어져야 될 게 뭐냐면 억울한 게 없어져야 돼요. 오늘 주님이 너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실 때 억울한 게 없어야 돼요. 뭐가 억울합니까? 오늘 우리 자매가 고백을 한 것처럼 그전에는 저런 아버지의 딸로 사는 것이 너무나 억울했지만 이제 주님을 알고 제자가 되고 보니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아버지가 나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아버지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딸의 눈빛으로 인해서 이 아버지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아팠을까. 아버지는 나를 고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새로 엄마가 되어줄 그 사람을 일평생 찾아다녔는데, 나는 그 아버지가 없어지자 숨이 쉬어졌던, 여러분, 내 죄를 깨닫게 됐을 때 거기에 어떤 억울함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죄인은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내 앞에서 남편들은 억울한 게 없어야 돼요. 내 남편 앞에서 여러분, 우리 아내들은 억울한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 앞에서 죄인된 아버지 어머니들은요, 억울한 게 없어야 돼요. 나를 일평생 길러주신 부모 앞에서 죄인된 자녀들은요, 억울한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일평생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일평생 십자가를 질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정말 제자인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아내 앞에서, 나의 남편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겠습니다. 일평생을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주님, 그렇게 남의 아픔을 채워라. 다른 죄인들을 살리면서 주님,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닌 인생 살겠습니다.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서는 목사라고 불리웁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내가 죄인임을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죄인을 찾으실 때, 이 교회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 누구냐라고 찾으실 때, 하나님, 다른 사람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제가 제 아내의 가슴에 상처를 입힌 죄인이고, 하나님의 제 딸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입힌 죄인이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 감히 존경받고 하나님 내가 존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비춰 소원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환난과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징벌을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억울할 것이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더러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것이 억울할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이 죄인의 마음으로 하나님 다른 죄인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들을 가슴에 품고 살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일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자인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가 끝나고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고백하는 하나님 부부 사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세상 그 어느 곳보다 편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죄인을 부르실 때 이 교회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냐고 물어보실 때 하나님, 지체 없이 나라고 대답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진실로 이 교회에 저보다 흉악한 죄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지난 날이 얼마나 하나님 기만으로 가득 찼습니까? 제 설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제 설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며 그렇게 나 자신까지 속이며 직분을 탐하고 일평생을 하나님 정말 야망을 쫓아 살았던 그 죄인이 저인데, 하나님이 오늘 이 흉악한 죄인을 부르실 때 내가 대답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억울하단 말입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억울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 죄인이 여전히 억울함이 살아있습니다. 나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닌데,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닌데 이 억울함이 아직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병든 자의 모습, 이 시간에 안 되는 나를 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살려주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간증하였던 자매처럼 이제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하고 일평생 사명자로 사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저를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가정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저입니다라고 대답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남편과 아내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각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도 이제 구청에서 나왔는데요. 모든 예배, 당분간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새벽 예배, 그리고 뭐 수요, 그리고 뭐 주일 예배를 포함해서 모든 예배는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끊김없이 저희가 계속 온라인 예배가 진행이 되니까 또 우리 한일교회는 이미 또 훈련을 받으신 것 같아요. 날마다 설교 듣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큐티하는 게 훈련이 돼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로 진행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이 되면 그렇게 내가 있는 그 공간이 예배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분간 예물은 지금 여러분께 공개해드린 그 온라인 계좌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라인 계좌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던 게 다
전산상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좀 깨끗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특별히 성탄절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성탄절 예배는 모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각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 성탄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성탄 예배하고 끝나겠습니까? 이제 그게 아니겠죠. 성탄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저와 우리 목자님들께서 예배 후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각 가정으로 큐팅과 또 크리스마스 선물을 들고 각 가정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을 저희가 나누고요, 함께 인사를 나누려고 하니까 각 가정에서 그냥 그날은 댁에 계세요. 뭐 코로나니까 어딜 놀러 가시겠어요. 그냥 댁에 계시면서 저희가 갖다 드리는 선물로 가족끼리 아주 뭐 아름답게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그렇게 성탄의 기쁨을 멀리 떨어져 있으나 또 함께하는 기쁨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후에 송구영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아마도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지만 절대로 소홀하지 마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되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마침 그 마무리하는 찬양이 바뀌었죠. 찬송가 342장, 찬송가 342장 우리 찬양하고 축도 기도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꿈을 잊지나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각 가정에서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은 내 말씀이라면서 오늘 이 말씀이 말하는 죄인이 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또 예물을 들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며 정말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나가고 귀한 사역을 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정말 이 예물이 동전 하나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아름답게 쓰여지며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힘든 시국에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주님께서 반드시 돌보아 주사 주님께 드릴 것과 이웃과 나눌 것과 또 내가 쓸 것들이 반드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는 모든 앞길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제자로 살면서 나와 같은 죄인들을 품고 그들을 치유하기를 원하는 여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